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2024년 봄학기 성서신학마당이 있었는데요. 이는 한국 성서학연구소에서 신학생과 목회자들 대상으로 진행했었던 일종의 성경 수업입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배웠으면 나눠야겠죠. 제가 들었던 수업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교를 위한 누가복음 연구입니다. 이 수업 가운데 제가 여태껏 들어왔고 또 배워왔고 읽어왔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너무 달라가지고 조금 당시에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혹 놀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아주 잠깐 염려했었습니다. 어떤 포도주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교회에서 듣기는 참 어려운 그러한 생소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이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참고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주로 이 구절만 좀 따로 떼어서도 쓰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던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주로 어떤 것을 세트로 구비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래된 것들을 치워버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새 걸로 바꾸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이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가 통상 이 말씀을 이해하기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포도주요,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부대다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카톨릭 성서 신학자인 조셉 피츠마이어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옛것을 고수하는 자들은 새것, 즉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피츠마이어 신부님과 다르게 오늘 본문을 읽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오늘 본문을 이 신부님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읽는다고 하여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새 포도주라고 비유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포도주라고 읽는 것은 요한복음 2장의 빛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는 시도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좋은 포도주라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명시한 적도 암시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일까요?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선호도 조사인데요.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오래된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새로운 거, 오래된 거. 네. 물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제품이라고 하여서 기존 제품보다 꼭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되었다고 하여서 새로운 것보다 무조건 가치가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새로운 것에는 신기한 것들이 있고 편리한 특성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래된 것들 안에서는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그러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가 갈수록 오래된 것의 그 귀함을 경험하고 또 발견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설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윷은 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그러한 윷이거든요. 이 윷은 할아버지께서 어디에서 구해 오셨다고, 그리고 오동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윷을 보면 윷 빛깔이, 그 때깔이 좀 어두워요. 고동색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많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는 이것을 한 손으로 던지기 어려워서 매번 이렇게 어렵게 두 손으로 던져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왜 가볍고 좋은, 때깔 좋은 윷도 많은데 왜 이런 윷을 쓰시나, 그렇게 불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 윷이 아니면 윷놀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윷은 서로 부딪혀야 그 맛이지 않습니까? 부딪히면서 윷가락이 돌아가면서 모가 나오고 윷이 나와야 그게 윷놀이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무게가 무겁고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윷끼리 맞을 때 그 소리가 영롱합니다. 그리고 강성은 또 굉장히 좋아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한 형이 되는 윷인데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좋은 나무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들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있는 윷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될수록 좋은 것은 이러한 나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술은 묵을수록 맛이 좋고 친구는 오래될수록 신뢰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술이 오래될수록 좋고 모든 친구가 오래될수록 믿음직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원료, 고급 원료로 만든 술일수록 그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국일수록 그 시간이 가면 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중국 속담과 같은 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를 더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포도주가 묵을수록 좋다는 것이 일반이고 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새 포도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먼저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책은 다른데 비슷한 말씀이 적힌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들이 주로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마가, 누가,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보다는 확실히 간결하지요. 그래서인지 메시지가 조금 오늘 본문보다 분명하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베옷의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헌옷의 헤어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이 기존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망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은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가복음에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그 부대,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그 부대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외에는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의 배열이 거의 마가복음과 똑같지요. 그 말인즉슨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새 옷이 헌옷을 더 헤어지게 만들 위험성,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를 터지게 만들 위험성,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에 피해를 줄 그 위험성의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묵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가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상세하고 길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특히 이 새로운 옷과 헌옷의 비유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 부분만 읽었을 때 누가복음은 마가나 마태복음과 맥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새 옷으로 헌옷을 깁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새 옷이 헌옷을 찢는 게 아니라 헌옷이 새 옷을 찢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헌옷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런데 또 돌연 이 말씀 뒤따르는 포도주의 비유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로 38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와
그 부대를 못 쓰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묘하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분명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모호합니다. 도대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로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착하여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보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아주 짙게 배어 있는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의 계보가 2장 23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처음과 마지막 구절인 23절과 3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말입니다. 통상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의령남시 충강공파 26세손입니다. 보통 이렇게 본 적을 나타내고 표현하죠.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위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치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리고 불현듯 새롭게 느닷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새롭고 낯선 분이며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포함되어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선호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묵은 포도주를 선호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닿아 있는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에게 이끄시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무엇을 시작하셨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회당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온갖 아픈 사람들을 낫게도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만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들이 삽시간에 일파만파 퍼져 나갔습니다. 갈릴리 전 지역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주목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어떠한 부류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흐름에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한 사건의 결론부입니다. 이 한 사건의 전말은 이런데요. 예수께서 세리인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너무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레위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지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부분이 세리들이거나 아니면 그 세리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이 사실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쁜 마음에 잔치를 열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들이 불만을 갖는 건 잔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분, 상태, 그것이 문제죠.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이유인즉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이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세리는 직업이죠. 죄인은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세리와 죄인을 지금 같은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죄, 하마르티아,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겠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처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나간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백성들과 먹고 마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 그렇게 혼내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죄인이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용어로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패역한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긴 하셨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또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는 의인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합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간 자로 칭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칭하는 이 죄인,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죄인, 그들이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죄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 자신들과 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과 권력도 없는 자들,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죄인이다. 그렇게 오늘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고수해온 것들을 파괴하는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설교 소두에 소개했던 이 조셉 피츠마이어 신부님의 통찰은 대단하고 또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메시지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비유 속에서도 이 새로운 것과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것보다 묵은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가 기존에 있던 포도주 부대를 터트려서 못 쓰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비유의 이 마지막,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리켜 새로운 포도주다, 어떤 것을 가리켜 묵은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 자신들을 박힌 돌, 예수님을 굴러온 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믿어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합니까? 그들의 입술은 그렇게 주장할지언정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사고,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오랜 습관을 관철하며 이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으로부터 엇나갔으면 모두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비판의 대상이요 계도의 대상이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1획 이상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신의 것을 덧붙인 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 옷의 조각은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나 넣어 버려라. 묵은 것을 경험한 사람치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고 보니 너희는 묵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새로운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입하고 관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 옷이 헌 옷에 어울리지 않고 새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의 부대를 찢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는 그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모습들이, 행동들이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새로운 것만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묵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수십 년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겁고 우리의 신앙이 좋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묵묵히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신앙에서 견고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며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포도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묵은 포도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다른 것이 좋다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